하나님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손잡아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딴따라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참된 자유가 있죠. 세상이 이해 못하는 나는 찬양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나를 비웃죠. 그래도 난 행복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부르죠. 딴따라라고. 나는 딴따라 주님을 찬양하는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죠. 주님만을 위해 노래하는 주님의 딴따라. 나는 딴따라 주님께 춤을 추는 그 누구도 날 멈출 수 없죠. 주님만을 위해 춤을 추는 주님의 딴따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참된 자유가 있죠. 세상이 이해 못하는 나는 찬양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나를 비웃죠. 그래도 난 행복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부르죠. 딴따라라고. 나는 딴따라 주님을 찬양하는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죠. 주님만을 위해 노래하는 주님의 딴따라. 나는 딴따라 주님께 춤을 추는 그 누구도 날 멈출 수 없죠. 주님만을 위해 춤을 추는 주님의 딴따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의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건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없다 나가나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
눈물로서 회개하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의 수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인이라.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의 수차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날 구한 십자가의 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거룩한 존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심을 믿습니다. 새롭게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존귀한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세우신 사자 목사님 더위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제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부복하여 엎드려 주의 말씀을 순종하러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자 목사님 여기까지 붙잡으시고 더위에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귀한 세미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8월 첫 주의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여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얼룩진 마음들, 또 어두워졌던 마음들,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들,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통일찬송가로 34장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교독문은 14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통의 찬송가로 40장 찬송 후에 최은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쉬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왕좌왕하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보다 안목의 정형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날 한날 주님의 뜻에 따라 마음을 결기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을 세상에 뺏길 때가 많았습니다. 영혼을 위한 말씀의 묵상도 게을리하며 삶의 본이 되지 못하며 산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며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의 우리 삶도 그러함에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삶을 세상에 허비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이루는 생명의 길에서 만남의 복을 통하여 허락하신 이곳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성민교회를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참된 진리를 듣기에 소홀함 없게 하시고 그 진리로 늘 승리하는 성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나눔 있는 삶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작은 일에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교회의 사역을 준비하며 나갑니다. 서로의 기도와 관심과 기대함으로 그 역사가 잘 이루어져 우리 성민교회가 다시 뜨겁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함을 목도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오가는 먼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남의 복을 통하여 많은 씨앗들을 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있음에도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만이 우리 양식임을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의 귀한 용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대언하신 목사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1.1획도 틀어짐 없게 하시고 그 말씀 듣겠사오니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 받은 저희들 새로운 결단으로 세워져가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는 기도가 이 시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의 선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고 구석진 곳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않도록 날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은 캄보디아 장요한 선교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노트북 10대 헌금을 보내드린 곳이고요. 장요한 선교사님 비자 문제 때문에 잠깐 들어오셨다가 그때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셔서 오늘 저녁 예배 때 오셔서 잠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캄보디아 거기 현지 학생 두 분하고 함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함께 은혜 나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예담 유초등부의 성경학교는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토요일 날 끝나고요. 우리 IL 유치부 성경학교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의로 모이도록 하겠고요.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저녁 예배 후에 본당에 남아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 가운데 오해지 성도 또 이한나 성도의 가정에서 등려를 했습니다. 딸 낳았습니다. 오해지 성도의 가정에서는 월요일 날, 또 이한나 성도의 가정은 어저께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고 아이와 산모 모두 다 건강하다고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에 우리 최은남 장로님, 한미영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손주 봤다고. 벌써 사진 그죠? 손주 자랑하려면 요즘 밥 사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죠? 네, 그래서 딱 이렇게 지혜롭게 오늘 점심에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떡 드시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카페에 모니터, TV 모니터가 한 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으신데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이 본당 못 올라오시는 분들, 그럼에도 교회를 오고 싶어서 1층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모니터라도 해주시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또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우리 시설부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한 분이 저거를 이렇게 한 1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거를 흔쾌히 내주셔서 그렇게 TV 한 대를 새롭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그래도 차를 타시고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더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가정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창세기 3장이고요.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분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래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래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시작한 모든 일들에 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영광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용기 있는 자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무더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네, 그럼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울지라도 우리 할 일을 다시 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어제 경남 양산의 온도가 39.3도라고 해서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무더위를 표현하기를 가마솥 무더위, 불가마 무더위, 절절 끓는 무더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날씨가 되면 날씨에 반응해서인지 우리의 몸도 무거워집니다. 가마솥 무더위에서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어제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교회 청소를 나오셨습니다. 토요일에 청소를 오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청소를 해주시고, 또 월요일에 청소를 나오시는 분들은 성전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월요일에 청소를 해주십니다. 교회 청소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나오십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마친 뒤에 친교실에서 간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눌 때의 그 마음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곳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요? 날씨가 덥다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일을 시키면, 집안에서 심부름을 시키면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도 감사의 말을 하게 되지만,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려고 한다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해서 땀 흘리는 것은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해야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의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힘들고 짜증도 나고 심지어는 화도 납니다. 사람이 땀을 흘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열과 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온이 오르게 되면 사람의 피부에 있는 땀샘이 땀을 배출하고 증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몸에 이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 에어컨이
지금 바깥에는 한참 더운데 폭염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헉헉지는 숨이 그런 턱턱 막히는 그런 무더위인데 이 안에 들어오면 시원한 것은 이 에어컨이 그 땀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차가운 뜨거운 공기를 유입해서 이 수증기를 통해서 증발시키는 이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안에 온도를 낮추어주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날씨뿐만 아니라 땀은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난다고도 합니다. 화가 나면 혈압이 올라서 땀이 나기도 하고요. 또는 압박감이나 긴장감을 느끼게 되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도 땀이 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 시험을 보는데 내가 이 회사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를 몰라요. 면접관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긴장하게 되면 우리 손에서도 땀이 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성경은 한 가지 이유를 더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형벌로서의 땀을 흘리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형벌로 땀이 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 8월 한 달 동안에 4주간에 걸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로 4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첫 번째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즉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인간은 그 목적을 알아서 감당해야 할 일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 창세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한 문단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과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고, 창조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서를 잘 기억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뒤에서부터 살펴볼 것 같으면 인간의 할 일의 핵심은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하늘의 새와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질 터인데,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려면 인간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복과 다스림은 군림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잘 돌봐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있어서의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대요. 그렇게 지으셨대요. 하나님은 6일 동안에 그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을 마친 다음에야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절 25절까지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이 인간의 창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남자 이야기고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동방에다가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시고 그 지으셨던 아담을 그 에덴 동산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동방에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이 아담을 동방에 지으신 에덴 동산 안에다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아담 앞으로 모든 동물들을 다 하늘에 나는 새까지 다 끌어들여서 보게 하셨어요.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의 짝이 없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2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이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이 2장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담이 할 일은 하와와 결혼을 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암수 짝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렇게 퍼져나가서 동물들이 살게 되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돌봐주고 섬겨주려면 인간들 또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동방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이며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3장,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 이 아담과,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다면, 창세기 2장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 창세기 3장은 그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로서의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신 거예요. 첫째는 말의 전달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되어져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에게, 그 자녀들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다음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말에 있고요, 그 믿음을 깨트리는 것도 말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뭘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깨트리는 것도 어디서 나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트리는 거예요. 안 믿는 거거든요. 에이, 안 돼요. 에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에이, 싫어요.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말씀이고요, 믿음을 깨트리는 것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로서 우리를 늘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유혹해요. 늘 유혹. 한 번 유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단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사단의 밥이 될 건지 계속해서 찾고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해서 유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잘 물리쳐야 돼요. 사단이 주는 유혹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 길로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본문 앞에 있는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잠을 깨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간교한 뱀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인데, 뭐라고 유혹하냐면 슬쩍 떠보는 거예요. 하와를 슬쩍 떠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른 척 살짝 꽈서 질문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전해주신, 들려주신 그 말씀이 아담이 하와에게 전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아담이 하와에게도 저 선악과 먹지 마 하고 분명하게 전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에게서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떻게 바뀌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아담이 하와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하와에게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먹어봐야 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가봐야 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담이 전해준 말이 하와에게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만약에 하와가 이 말을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전해준다면 그 자녀에게 가서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누구랑 누가 같이 앉아 있었대 하고 이것을 누구한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 가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누구랑 누가 손잡고 있었대. 누구랑 누가 손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또 다음 사람에 가서 전할 때 뭐라고 전하냐,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누구랑 누가 애를 낳았대. 안 그럴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 여기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누구랑 누가 거기 앉아 있었대. 이 말을 누군가가 그걸 보고 전했어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야, 나 그 사람 믿어,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 가서 이렇게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안 전해요. 누구랑 누구에 대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 안 전해. 그럴 리 없어.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거겠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얘기 안 전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그냥 남이 전해주는 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조금 보태는 거죠. 둘이 앉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 무슨 관계인데? 자기 생각을 더해주는 거야, 자기 생각. 그러면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전혀 지식이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뭐 손만 잡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 또 자기 생각을 더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분명하게 안다면, 확실하게 안다면 잘못 전하지 않죠.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확인도 안 하고 남에게 가서 덧붙여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여자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본색을 드러내죠. 사단의 본색은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로 하는 게 죄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달콤한 유혹까지도 덧붙입니다. 어떻게 덧붙였어요? 네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사단의 말을 하와가 들으니까, 여자가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질투해서, 하나님이 시기해서 먹지 말라고 금한 거구나. 혼자 먹으려고.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우리 못 먹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해서. 사단이 해주는 말을 들으니까 그냥 이 가뜩하나 마음이 잠깐 삐딱해졌었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더 빨리 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렇게 쉽게 그저 열매 하나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사단의 유혹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힘들게 십자가 지려고 하지 말고 무릎만 한번 꿇으면,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 하나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 베푸심의 그 풍성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흉내낼 수 있을까요? 흉내조차도 못 내는데 사단은 항상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서 못 먹게 하려고 너 반대한 거야, 금지한 거야. 그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딱 끝냈거든요. 이 말씀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 그거 싫어해서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도 사실은 돼. 어떤 게 더 이해가 더 빨라요, 여러분? 이게 더 빠르죠. 사단은 얼마나 이해가 더 빨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이단이 이건 이런 거야 하고 막 꼬여 있는 거 풀어주고 막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거 그래요, 안 그래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풀려고 해요. 사단이 그걸 아니까 자꾸 엉뚱한 말 그냥 갖다 대도 그냥 우리가 뭔가 풀려고 하니까 그게 풀어진다고 생각해서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유혹과 타락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래서 먹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고 나서 이제 아담에게도 선하게 알게 하는 그 열매의 나무를 건네주죠. 먹어보라고. 아담이 그거 왜 먹을까요? 여자가 건네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아담이 왜 먹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아담이 이거 왜 먹을까요? 먹어봐, 막 이렇게.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애교를 부려서 이렇게 콧소리 내면서 애교를 부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먹은 걸까요? 아니면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당신 죽으면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먹은 걸까요? 여러분, 아담은 이 열매를, 하와가 건네주는 열매를 왜 먹었을까요? 그렇죠? 답을 정확하게 하셔. 하와가 안 죽었어요. 여자가 안 죽었어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은 하와가 나 안 죽었어, 먹어봐. 먹어도 안 죽어. 내미니까 어떻게 해요? 먹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타락하게 되는가?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는가? 뭘 보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이 안에 독의 성분이 있어서 마치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독사과처럼 먹으면 죽는 그런 사과가 아니라,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와가, 그 여자가 사단의 말을 듣고 먹었고 안 죽으니까, 아담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안 죽었으니까 먹어도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구나, 아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속였네, 그러면서 같이 따라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질까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눈에 보여지는 거.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잘 되네, 돈 더 많이 버네, 편안한 것 같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네, 에이 더 가자, 더 열심히 가보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불순종한 원인의 제공자인 뱀부터 그 다음에 여자에게, 그리고 남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과 여자와의 관계를 원수가 되게 하셨고, 재미있는 것은 이 여자가 낳는 그 후손 중에 하나가 이 원수인 뱀의 머리, 다시 말하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그리고 이제 하와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와가 받는 심판은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약속하신 복들과 대조를 이루는 심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일은 해산의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고통 없이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 거기에다가 해산하는 고통을 형벌로써 주신 거예요. 해산하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이제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두 가정이 출산을 앞에 두고 특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날은 이제 수술을 하는 가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낳은 가정은 이제 자연분만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야 한나야 진통이 오냐 그랬더니 이제 한 2시쯤이었는데 아니요 아직 진통이 없어요. 그래? 야 목사님 그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보고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예 그 전에 나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신랑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한나가 아기 낳았어요. 오늘 새벽에 낳았어요. 어제 저녁에 오후에 핏기가 보여서 병원에 갔는데 그냥 검사만 하고 이제 올 줄 알았는데 의사가 보더니 준비하자 그러면서 바로 그냥 입원 수속 밟고 그때가 이제 저희 금요 예배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화 드릴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게 7시간 만에 나왔대요. 아기가.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그 7시간의 그 산모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고통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몰라요? 근데 누군가 그랬어요. 요로결석도 아파보고 아이도 낳아본 여자분이 두 개를 다 경험해 봤을 때 비슷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로결석으로 돌을 깨는 게 아플까요? 아기를 낳는 게 더 아플까요? 여자분들은 다 아기를 낳는다고 이렇게 더 아프다고 그래요. 남자분한테 물어볼게요. 남자분 겪어보지 않았지만 요로결석을 돌 깨보신 분 중에 돌 깨는 게 아플까요? 아니면 아기를 낳는 게 더 아플까요? 아니, 돌 깨본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네, 저 두 번 깨봤는데 근데 어떤 게 더 아프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기를 낳는 게 더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돌은 진통제 맞고 좀 버티면 돼요. 그렇죠? 돌은 그냥 땅땅땅땅 이 몸에 땅땅땅땅 두들기면 그러면 깨져가지고 소변으로 다 배출이 돼요. 근데 아기는요.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7시간이 될지 10시간이 될지 그 고통을 그대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여인에게 해산의 그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죄를 알고 그리고 그 죄를 이겨냄으로 인해서 그 출산의 기쁨, 아이의 생명의 기쁨을 맛보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 새가족하고 이제 모임을 가질 때에 새로 오신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그 중에 가장 행복한 때를 물어요.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여자분들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다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언제 기쁘다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가 첫 아이 낳았을 때래요. 고통과 기쁨이 함께 있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고 여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이루었을 때에 그 기쁨을 맛보는 거죠. 남자와 여자와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에게 내린 형벌 가운데 있어서 여자는 남자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인의 싸움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지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는 남편을 원하면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남자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남자가 받는 심판은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남자에게 내려진 벌은 죽을 때까지 땀 흘려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남자는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다가 흙에서 나왔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엄마가 죽을 고통으로 자녀를 낳았고 미역국을 먹었는데 그 자녀가 속을 썩이니까 거기서부터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네가 나한테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이런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빠도 뒤질새로 한마디 하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바깥에서 땀 흘리면서 어떻게 돈 벌어다가 너를 교육시켰는데, 너를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다스림에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이 가정을 위해 밖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지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이 남편을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TV에 나오는 가정 불화 이유들 보세요.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 할 일이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다 할 말들이 다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왜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 사람을 생각해 주면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죄의 핵심은 그 모든 불화의 가정의 원인들 속에서, 갈등의 요인들 속에서 항상 자기부터 생각하게 한다는데 이 죄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나부터.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서글프고 화가 납니다. 생육이고 번성이고 정복이고 다 귀찮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을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 주시는 걸까요? 그래, 힘드니까 하지 마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 힘든 걸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 유혹은, 이 말은 누가 주는 걸까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집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고,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벌을 받는 그 자리,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 그 자리에 심판도 하시지만 그곳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다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이 원죄를 물려받아서 다 죽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들려주세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법을 어긴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주세요. 좋은 소식을 주세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박살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좋은 소식, 굿 뉴스.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시 좋은 소식을 들려주세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살 길을 열어줄 거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기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아담이 지어줘요. 하와의 뜻이 뭐냐면 당신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될 겁니다.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 형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형벌만 계속 생각했다면 이 죄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 이 아담의 입장에서는 누가 유혹해서 먹은 거예요? 여자가 유혹해서 먹은. 그럼 죄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자한테 있잖아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너 내 인생 책임져. 그러면서 이래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지게 되니까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주면서 당신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깨졌는데,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그곳에 오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으로 들려주셨더니 아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믿었고 그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 사이에서 낳는 자녀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물론 그 말씀을 들은 가인과 아벨의 길이 나누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벨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가인으로 그 길이 나누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근데 그 아벨이 죽고 나니까 셋을 대신해서 주셔서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 우리의 갈등이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이제 어떡하지? 형벌만 있는 것 같고 고통만 있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마칠 텐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을 21절이 가르쳐줘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열무를 탁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긴 밝아져서 그 부끄러움이 드러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걸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어요. 갈라졌거든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주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드러냈더니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대요. 뭘까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믿음으로 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자꾸 이해를 시켜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거 하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평안이 있어요. 출산을 한 가정 이야기, 한나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종숙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권사님 축하드려요 하고 어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우종숙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3일에 어제잖아요. 토요일이잖아요. 예정일은 원래 2일인데 3일에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일날 저녁에 한나 예정일이 3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단에서 원래 2일인데 목사님 3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 3일이라고 그랬으니까 3일날 나올 줄 알았대요. 3일날 토요일 새벽에 나왔어요. 야, 이것도 믿음이구나. 믿음이구나.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속에 걱정이 없구나, 그 속에 평안함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해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덮어주시고 허물도 감춰주시고 그 속에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바라보시니
말씀 생각하고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더 믿었고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은 그 말씀을 믿고 여자 이름을 바꿔줬어요. 당신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존귀하게 대접을 해줬대요.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참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이런 부부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싫은데 결혼하는 사람 없지요. 좋아서 했어요. 그런데 그 좋았던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맞이하면서 그 좋았던 감정이 불편한 감정으로 바뀝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에게 있어의 최고의 기쁨은 첫 아이를 낳았을 때래요. 너무나 좋았고요. 너무나 이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안 듣게 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도 상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 죽겠는데 자녀들까지도 더 힘들게 하니까 속상하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갖는 거래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래요. 오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모든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용기를 내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가죽옷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되는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데 그곳에 오셔서 해산하는 수고, 땀 흘리는 수고를 주시면서 그 속에서 귀한 것을 만들어내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가정을 책임지라고,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허물을, 수치를, 부끄러움을 하나님 덮어주시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다면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선택하고 또 그대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받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그 복을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됨을 이루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과 우리 성민교회 유치원 또 쉼터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